안녕하세요. 몽펠리에 예술한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전쟁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잘 치르고 계신가요? 프랑스는 이제 확진자가 금요일에 벌써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 통계를 보며 느끼는 것은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나의 힘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것도 의지할 것이 하나 없구나. 우리에겐 이 전쟁을 치를 힘이 없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청년들은 너무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또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24시간 함께 지내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으면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멈춘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옵소서. 이렇게 4가지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땅을 굽어보고 계시는 주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부패와 암흑이 이 지구를 점령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피해에 노출되어 학대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류가 끊기고 교역이 끊기고 경제가 마비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곳곳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시며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비진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도와 율례와 율법 안에 거하지 못하고 늘 뻣뻣한 목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불결한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돈과 성공의 우상 앞에 약하여 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스스로 노예로 만들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온 땅에 자유와 정의가 수호되지 못하며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재하시는 유일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눈과 마음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때를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넉넉한 기름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상이 흐트러진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랑과 인내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매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직면하며 환자를 돌보는 우리 의료계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불안함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은 부르키나파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삶의 이유와 삶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혼란 가운데에도 진리 위에 우리를 붙드시고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지치지 않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부분 집안에 머무르고 계셨을 줄로 아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단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이나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세계 전역에 걸쳐서 펼쳐지는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떤 한 지역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만의 문제였었는데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프랑스든지 스페인이든지 이태리든지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이제는 창조주만큼 탁월해졌다 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런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신 양용희 교수님 책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시된 표현이 없어요. 유대 문학에도 이런 표현들이 지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펼쳐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 딱 시작하면서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딱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7장까지 쭉 이어지죠.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거나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이 집에 있는데 그 하인을 멀리에 있으면서도 하인을 고쳐주시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광풍이 일어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9장 마지막 부분에 한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장 한번 찾아볼까요?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마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사실은 총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이 쭉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하여 증거됩니다.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쫙 이어집니다.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지죠. 누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같이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 적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되어진 일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만 가고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 같아요?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저의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증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맞는 건지 잘하는 건지 시간 낭비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느 날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목사님께서 저를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충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서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 제 마음이 평안한지 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런 거지? 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래서 어떻게 된 거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평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기뻤다가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하늘같이 높이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이라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이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 내가 생각했던 건 나의 고집이었었구나. 나의 잘못된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에 빠지지도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강력한 영적인 전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아주 짧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스스로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최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셨는지, 간절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그 위로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회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어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이 어서속히 완치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치료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 땅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고하시는 아버지 의료진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하지 않도록 주님 주옵소서. 만국 각처에 들리는 치료수와 고통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셔서 주님 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도우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여소서,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실황들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이런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40분 각자 계신 곳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하시거나 또 잘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기간 동안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시는 우리 학생들이 계신데요. 정모현 자매님, 또 안소연 자매님, 강소희 자매님, 강병현 형제님 이번 주에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서로 카톡이나 또 다른 연락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와 또 구역예배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졌는데요.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구역예배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주보에 보시면 또 교회 홈페이지 보면 구역예배 드리는 그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그 링크를 탁 치고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카피해서 컴퓨터에서 열어가지고 함께 구역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